말씀은 복음 십자가로 이제 전환해서 십자가에게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보았던 고린도전서 이제 우리 10절부터 나와 있는 얘기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분파의 문제였습니다. 나누어지는 것의 문제였습니다. 서로 반목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바울은 지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로서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그 부분을 해결책을 솔루션을 제공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너희들이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 형성, 다시 얘기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형성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분파가 나누어진 이유는 지혜를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말의 지혜로 서로 말의 지혜, 다시 얘기해서 자기네 지식을 이제 소피스트들이 얘기하는 그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헬라 철학에 근거한 논쟁 방식을 통해서 이들은 서로와 서로가 서로 싸우는 반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자기의 이론들이 더 높고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더불어서 플러스에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어 준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3분되었고, 거기에다 더해서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분파가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생겨났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금 그 지혜를 버리고 십자가로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아닌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자꾸 지혜를 쫓아가다가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도외시하고 옆으로 사이드로 비껴냈고, 너희들이 능력을 추구하다가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를 사이드로 옆으로 치워놓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적과 능력을 우리가 한 축으로 하고, 그리고 헬라인의 지혜, 철학, 지식 체계를 또 하나, 철학 체계를 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이 주요한 이제 헬라와 소아시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축에 의해서 움직여 간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선교의 대상들도 유대인과 그리고 헬라인인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주로 이제 지혜를 추구합니다. 표적을 구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이러이러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그랬으니까 라는 생각에 기초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된 사람들이 누굴까요? 다 아시다시피 모세와 같은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고, 또 정치적인 지도자로서는 다윗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세는 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 그 애굽을 징벌하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없으면 과연 출애굽의 역사가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권능을, 이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다윗과 같은 자,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정치적인 지도자, 권능의 지도자일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이 팔레스타인 땅 거기에 한 곳을 차지하던 그런 힘없는 민족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 있는 거대한 제국과 같은, 애굽과 그리고 이 아수르에 있는 그 제국과 같은 큰 나라를, 힘 있는 나라를, 강대한 나라를 만들고 그들 모두를 제압하거나 아니면 동등한 힘을 가진 나라와 민족으로 그렇게 상승시키는 일을 다윗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이와 같은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그 위대함을 드러내는 힘과 권능을 떨칠 수 있는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메시아로 오실 것이고, 그리고 과거의 선지자들이 얘기한 대로 갖가지 기사와 이적을 베푸심과 동시에 구약에는 나오지 않았던 눈먼 자를 뜨게 하는 것과 같은 기적을 베푸실 자가 바로 이제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또 헬라인은 그 당시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이제 학문적인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스승은 소크라테스고 플라톤이고 아리스토텔레스였거든요. 이 헬라 제국되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알렉산더고, 알렉산더가 바로 이 헬라 철학의 전도사였습니다. 그의 선생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훈련받고 세계의 주의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었고, 세계 정복에 대한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정복해서 그냥 알렉산더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고, 온 세상을 헬라화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알렉산더가 생각하기에 세상은 헬라의 철학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헬라의 철학은 지혜롭고, 그리고 세상의 근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깨우쳐 알게 하고, 그걸 통해서 세상의 문명이 발전해 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헬라만큼 문자를 잘 쓰는 그런 제국이 없었고, 그만큼 화려한 꽃을 피운 문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헬라의 그 지혜와 지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세계를 물들여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축은 유대인에게는 능력이고 헬라인에게는 지혜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넘칩니까? 아니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힘없이 죽임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 변방에서 이제 헬레니즘이 아니라 헤브라이즘에 의해서, 유일신 사상에 의해서 움직였던 30대 초반의 젊은이, 그가 어떻게 지혜의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미련하게 정치 권력에 대들다가 그리고 그 정치 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그런 미련한 한 랍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는 결코 능력자도 아니고 또 지혜자도 아니라고 생각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던 이 지혜롭지도 않고 또 능력 있지도 않은 그런 메시아를 믿고 따른다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23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당연히 거리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힘이 없는 십자가에 달려 무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젊은이를 어떻게 능력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표적의 상징이 아니에요. 능력의 상징이 아니에요. 권능의 상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꺼리는 것이죠. 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이방인, 헬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롭지 못하게 정치 권력에 대항하다가 그러다가 십자가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이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잘 봐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사람에게는 능력과 지혜처럼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이 1세기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수많은 제국을 경험해 왔습니다. 지금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헬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과 같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국들은 다 하나같이 결국에는 그 힘과 권능을 떨치다가 그 능력을 떨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그 제국의 힘을 떨치던 황제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황제들은 물론 그 전성기 황금기 가운데서는 그 제국이 멋있어 보였고 그 황제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휘두를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제국의 왕들도 결국은 다른 나라의 제국의 왕들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제국이 마무리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로마라고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국이라고 하는 그 능력 그리고 기사와 이적으로 베풀었던 그 당시 가운데서 제국은 대부분이 다 이 흥왕하고 그리고 나라가 서는 그 가운데서는 신비로운 얘기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능력이 보이고 권능이 보이고 힘이 보이고 표적이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끝은 어땠습니까?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헬라 철학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 소피스트 철학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선비는 그라마투스라고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이 얘기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은둔 고수, 학문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은둔 고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는 이 헬라 철학을 베푸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아고라에서 나와서 그 도시의 이 광장에 나와가지고 화려한 말솜씨와 헬라의 지식 체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수사 웅변을 통해서 그리고 강렬한 몸짓을 통해서 이제 말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을 변론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말싸움에 이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변론 잘하는 사람이라고 여겼단 말이죠. 그래서 말을 거침이 없이 잘하고 무슨 근거가 있는 것처럼 잘하고 몸짓을 떨어가면서 그리고 목소리에 갖가지 연기력을 덧붙여가지고 힘있게 설득력 있게 얘기하면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이 말에는 능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헬라의 철학자들처럼 연기력을 더해가지고 아주 극적으로 멋있게 얘기하지 못한다. 바울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라고 꾸짖는 얘기지 사도 바울이 말을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변론가가 지혜자가 선비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막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그런 지혜가 그런 헬라의 철학이 세상을 어지럽게 할 뿐이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보았느냐? 사람이 진리와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 철학은요 이원론에 기초합니다.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더러운 것이고 추악한 것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그들의 지혜를 뽑아내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영혼은 결국 이데아에 갈 것이니까 저 영혼 세계에 갈 것이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몸은 여기에 버리고 갈 것이니까 이 땅에서 방탕하게 살아도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헬라 철학이 지혜롭다고 하는 헬라 철학이 도덕적 방탕 가운데 윤리적인 방탕 가운데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났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능력이 사람이 얘기하는 능력이 도대체 세상에 무엇을 바꾸느냐? 세상에 전쟁만 일으키고 압제를 일으키고 약자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드는 일 이외에 그 세상 권력이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또 하나 이 지혜라고 얘기하는 그 헬라의 지혜자들이 도대체 해내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혼란하고 그리고 허탄한 말들만 어디 근거 없는 말들만 상상력에 의해서 근거해서 하는 말들만 가득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원을 불, 물, 땅 이런 그런 것들에 의해서 구성된다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신적인 요소를 뽑아내고 그걸로 화려한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말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무언가 있는 것처럼 만들었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능력이라고 여기지 못했던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롭다고 여기지 못했던 정치 권력에 대항해서 죽은 것 같은 한 젊은이가
왜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이유는 다름 아니라 자기를 희생해서 이 죄인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사랑 때문이었고, 그리고 그 사랑, 대속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이 너희들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야. 그 사랑의 품에 의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지 않니? 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인 된 것도 그 사랑의 감동에 서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창과 칼로 나와서 너희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는 거, 화려한 말발에 의해서 너희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셨고, 그 구원자가 다름 아니라 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 하나이시며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이려 할 때에 겪었던 그 심적인 마음의 고통,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오래전부터, 사람이 범죄할 때부터 가지고 계셨고 설계하고 계셨고, 그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하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그 사랑을 보이시고, 그 사랑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다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제사를 행하셨고, 그 인류를 향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하심이 죽음은 약한 것이라고 여겼으니까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약하다고 여겼으니까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을 하나 되게 하였고 교회를 형성하게 하였고, 지금 1세기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그 문화적인 다양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열방 가운데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있는 이 위대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 거기에서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지혜와 지식의 체계로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구장창 연구해 온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구원의 도, 그 도가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언자 시편에 나와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충분히 알지 못할 만큼 사람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측량할 수 없어서, 그래서 보고도 당한 거예요. 보고도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무엇인지 충만히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21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헬라의 철학자들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서 신이 인간을 이렇게 구원할 거야 라고 추측, 상상,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도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몇천 년이 아니라 몇만 년을 주어졌다 할지라도 사람의 지혜로는 알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도 그걸 외우고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일을 해놨고, 그리고 회당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토론하는 일을 해왔었어도 그들의 지혜와 지식으로도 메시아를 감도 못 잡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이 말은요,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설교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신학을 열심히 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없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설명할 수 없으면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헬라 철학이 보기에는 무력해 보이고 지혜롭지 않아 보여도 거기에만 하나님의 지식이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측량할 수 없고, 그리고 선교할 동기도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그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주의에 찌들도록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온 세상 가운데 유대인을 다 흩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선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가장 위대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그 로마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처럼 정치적인 권력 또는 기사와 이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단 종교에도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이사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연약하게 죽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약 성경에 빽빽히 수두룩하게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드는 길이 세상의 처세술, 헬라 철학에 근거한 지혜로운 생각, 학문의 집결체인 상아탑에 있는 학문을 잘 배우고 나오면 내가 지혜롭게 능력 있게 세상을 잘 살아갈 거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품, 사랑의 능력, 십자가 가운데 들어가 십자가를 붙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서 진정으로 사랑을 베풀고 자기를 희생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품을 보여주며 그 하나님의 품 가운데 사람들을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받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십자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헬라의 철학자들이나 또 유대인들이 구했던 그 구약의 수많은 기사와 이적의 사람들, 거기에 그 만남 가운데 메시아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교회를 동일하게 세상처럼 이전 투구의 장으로 만들고 권능의 과시의 장으로 만들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 철학의 자랑의 장으로 만들었던 그 고린도 교회처럼 혼란한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세계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연약하게 십자가에 달리시며 죽었던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곰곰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드러내고 또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신 것 우리가 아버지 기억하며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변화된 우리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